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 글이죠. 편지입니다. 그리고 편지 네 번째 장, 이 4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 하나됨과 다양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4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우리가 같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자,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됨, 하나된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서로 공통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뭐가 있을까요?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우리 예배자입니다. 그죠? 누굴 예배하죠? 네, 하나님을 예배해요. 자, 예수 열방의 소망. 자,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죠. 자, 우리 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한 공간 안에 있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말씀 듣고. 자, 우리 공통점을 찾으려면 처음 만났지만 오늘 처음 만난 분들도 있고 계속 우리 교제원 분들도 있지만 하나됨을 찾아보려면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된 것도 많지만 참 다양하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교회 안에 어떤 사람 있나요? 자, 이거를 조금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자가 있습니다. 참,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좀 다양할까요? 우리 집사님 또 오랜만에 온라인 예배 드리시다가 우리 오프라인 예배께 나오셨는데, 자, 우리 집사님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 집사님도 계시지만 저기 뒤에 탱탱볼을 따라다니면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6살짜리 꼬마가 있죠. 자,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또 뭐가 다양할까요? 남자 여자, 그죠? 또 남자 여자 서로 다른 성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요. 아마 관심사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관심사. 자, 누구는 책 읽기에 관심 있고, 누구는 미술에 관심 있고, 누구는 축구에 관심 있고, 그죠? 관심사가 다양하죠. 또 뭐가 다양할까요? 자, 은사와 달란트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피아노를 치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오늘 빵을 구워주신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저처럼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자, 이렇게 은사와 재능들이 다양하죠. 자,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어린이들을 우리 어른들과 함께 부르셨어요. 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나이가 어린 분들도 있지만 또 신앙이 어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도 있고. 자, 어린이들을 함께 부르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신 이런 부르심의 의미가 뭘까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셨죠?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 고백합시다. 네, 옆에 있는 분들이요, 다 한 몸이에요.
자,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자,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이 표현 속에 예수님과 우리 교회, 우리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15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어요. 15절.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예수님은 교회의 무엇입니까? 머리고 우리는 몸이죠. 몸통이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데요.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함께 하는데 여기에서 몸과 머리와 몸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서울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 절두산 성지라는 이름이 붙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절두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 이름의 의미를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절두산? 자, 한자로 하면 끊을 절자, 머리 두자예요. 뭘 끊죠?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래전 조선시대 말에 우리나라에 흥선대원군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이 양화진에서 뭘 했냐면 천주교 신자들의 목을 베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참수를 당했던지 당시 양화진을 흐르던 한강물이 그 천주교 신자들의 피로 물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참극을 벌였던 이유는 흥선대원군이 시행했던 쇄국 정책 때문이었는데 이 쇄국 정책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양 문화를 대표했던 천주교 신자들이 대대적인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주교만 박해를 당했을까요? 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초로 영국인 선교사 한 분이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통해서 입국을 시도했어요. 자, 그 선교사님 이름이 토마스라는 젊은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조선 그 수군과 제너럴 셔먼호 사이에 무력 충돌이 생겼고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에 침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살기 위해서 대동강변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자, 이때 한문으로 된 성경책 몇 권을 끼고 대동강변에 뛰어내렸던 사람이 있었죠. 그걸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강변에 뛰어내리자마자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자, 그곳에는요 시퍼렇게 날이 선 칼날이 붙은 포졸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어떤 창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무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박춘권이라는 수군 포졸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팍 베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선교를 하러 왔지만 선교 사역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문 성경책을 이렇게 탁 틀어 놓았는데 그곳에 12살짜리 소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최치량이라는 그 소년이 한문 성경책 3권을 품에 안고 얼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나라에서 금하고 있는 금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이고 무서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버려야 되지? 자, 그런데 너무나도 귀한 종이가 들어있었죠. 이 종이를 너무나도 아깝게 생각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영식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저 종이를 뜯어다가 우리 집에 도배를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옵니다. 막 잘랐어요. 도배를 쫙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그날 영국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베었던 박춘권이라는 포졸,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품에 안고 도망을 쳤던 최치량이라는 12살 소년, 그리고 이 소년이 버리지 못해서 끙끙 앓고 있던 이 성경책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도배를 했던 박영식이라는 이 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춘권이라는 사람도 몰래 성경을 가져가서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조선 최초의 한국교회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치량이라는 소년도 성경책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도배를 하는 바람에 앉으나 서나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고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회심을 하고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도배를 했던 그 집이 조선 최초의 예배당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머리와 몸의 이야기가 있죠. 자,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머리는 끊어지면 몸의 생명이 사라지죠. 몸에 생명을 공급하고 뇌와 척수를 통해서 몸이 각 지체별로 기능을 하도록 지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온몸이 살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몸을 다스리죠. 머리의 역할은요, 온몸의 구주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그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각 지체별로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의 뜻대로 다스려지도록 주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구주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몸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몸은 머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각 지체별로 그 기능을 하도록 지령을 받죠.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만큼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손발, 심장, 간, 다 역할이 다르죠. 그 분량만큼만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해요. 자, 몸의 지체 가운데 쓸모없는 지체가 있나요? 쓸모없는 지체가 있을까요? 얘는 왜 있는 거지? 우리 맨날 머리카락 자르잖아. 얘는 왜 있는 거지?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 막내 아이가 너무너무 귀여워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답스룩해서 머털도사 같았는데 머리를 감고 나서 너무너무 예뻐졌어요. 얼마 전에 제가 책상을 정리를 하다가 서랍을 열고 닫고 하는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서랍을 닫고 있는데 손을 빼야 되는데 닫기 직전 손을 넣고 있다가 네 번째 손가락이 콱 문과 함께 다치고 말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떼굴떼굴 그랬어요. 여기 지금 멍이 많이 풀렸는데 새까맣게 이렇게 멍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른손으로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물건을 못 잡는 거예요. 물건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손톱 하나에 다쳤을 뿐인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구나. 운전도 못 하겠고 운전도 왼손으로 하고요. 그날따라 손을 이렇게 힘을 못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손가락 하나 다친 것 때문에 손을 쓸 수 없구나. 그래서 손가락 다친 사람 지금 막 만지고 있죠. 손을 못 쓰는구나.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을 예배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른들의 어떤 눈으로 보면은 우리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많잖아요. 놀고 또 먹고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같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몸이다. 살짝만 빼어도 우리가 데일밴드를 붙이고 후시딘을 찾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어린아이들, 그들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입니까? 한번 옆에 사람들 한번 바라보세요. 주님은요, 이들이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 몸입니까? 자, 그럼 주님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는 걸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몸이요 어느 지체만 막 커지질 않습니다. 그럼 아주 이상하게 돼요. 머리만 커져요. 이상하죠. 발만 커져 이상하죠. 함께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부모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영적인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가운데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이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주님은 이 교회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주님은요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돼요. 자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자, 그리고 거듭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나에게 가족이 있구나. 그 가족이 누구냐면 교회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복 네트워크의 김영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태어나면 영적으로 갓난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자라서 영적인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제 장가가죠. 어제도 목사님 저희 결혼해요. 두 사람 와가지고 인사하고 기도받고 갔는데 결혼을 해요. 자, 결혼하면 어떻게 됐죠? 아이를 또 낳죠. 영적인 부모가 되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처럼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제 인생의 문제를 통달해 갑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베테랑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어른으로 자라나고 싶습니까? 어떤 어른이 되기를 원하죠? 어떤 친구들은 나는 BTS와 같은 가수가 될 것입니다. 나는 손흥민과 같은 축구 선수가 될 겁니다. 또 우리 나는 강경화 장관과 같은 아주 멋진 여성 커리어 우먼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꿈들을 가질 수 있죠. 자, 그런데 자라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자라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몸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다 컸을 때, 어른이 됐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성공한 사람들처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성공했지만 다 자랐어도 어른인데요, 어른아이로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른아이,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아이. 요즘 이렇게 TV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요즘 이제 이렇게 대통령도 새롭게 바뀌고 새롭게 정부 지도자들도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를 세우고 있는 과정들 가운데 있는데, 야, 이 지도자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 국민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어.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놨는데 또 국민들이 마음으로 방황을 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어른들한테 뭔가를 배우고 싶은 점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 어린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들이 있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뭔가 보여줄 만한 그런 좋은, 그런 배울 만한 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돈에 관심이 많고요, 성공하는 거에 관심 많고요, 권력 쥐는 것에 관심 많고요, 더 많이 차지하는 것에 관심 많지만 나누어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관심 많은 어른들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을 요즘 이렇게 보게 되죠. 자, 우리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다 놓으면 서로 먹겠다고 뭘 하죠? 치열한 경쟁을 하죠. 가끔 아이들은 4명인데 아이스크림이 5개일 때가 있습니다. 자, 4개를 먹고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이거 누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스크림 3개 더 사오기 전까지는 이 하나는요, 누구도 먹을 수가 없죠. 2개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어른들도요,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그래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막 요동합니다. 내 거야 내 거야 막 요동을 해요. 자,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들은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계 속에서 함께 자라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들이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도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고 교세가 꺾이는 일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들은 교인들 숫자가 늘고 어떤 교회들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요. 서로를 생각합니다. 옆에 내 지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네, 하나님이 오직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16절에 사랑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은요, 음식을 잘 먹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을 먹기 때문이에요. 음식을 잘 먹고 공부를 잘 배우면 키는 잘할 수 있죠. 몸은 잘할 수 있고 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부모의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요즘은 몸의 체력이 떨어져서 저희 셋째, 넷째 아들과 함께 잘 못 놀아줘서 참 미안한 것이 많아요. 어린아이들한테는. 아이들과 축구를 한 게임 하고 나면 저녁에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즘 가끔 놀랄 때가 있는데 우리 큰아이가 막내하고 이렇게 놀아주는데 막내를 들었다 놨다 목마를 태웠다 거꾸로 뒤집었다 노는데 제가 어릴 때 큰아이에게 해줬던 방식 그대로 이 아이가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요. 이 아이가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지식을 통해서 뭔가 배우는 것보다 이 부모의 삶을 통해서 눈으로 한번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더 크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죠. 자,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요, 어른들을 보고 자랍니다. 기도하는 교회에서는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기도를 배워요. 또 전도를 하는 교회에서, 선교를 하는 교회에서는 전도와 선교를 배우죠. 자,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공동체에서는요,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아이들이 배웁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사도 바울은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울이 로마서 8장 3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는데 이 사랑 받은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랑 못 받은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랑이 없으면 멸망합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뭘까요?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그것은 멸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구원을 얻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증거로서 성령의 약속,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고 구원의 복을 얻고 성령의 복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다 멸망하고 율법의 저주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습니까? 우리가 망했어야 될 그 십자가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서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벌 받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이 몸이 찢기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이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가